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통합찬송가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통합찬송가 34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천국의 풍성으로 그의 괴인 앞에 버려질세.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맡기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괴인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게로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네 곧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은비에 가서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이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들 중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고 호화롭게 자신의 삶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의 호화로운 삶을 부러워하였을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많았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입고 있는 단벌의 옷마저도 헌대가 많아서 구멍이 숭숭 뚫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마지막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이 거지 나사로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으며 지금 부자의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거리에서도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어지는 말 그대로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오랜 기간 동안 부자의 대문 앞에서 기거했음은 그의 몸에 장애가 있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한 묘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매일 잔치를 열어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과는 달리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먹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개들이나 먹는 것이었지만 이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으며 이것마저도 없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들이나 먹는 땅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는 그것마저도 녹록지 않았으며 하나라도 더 주워 먹기 위해 개들과 경쟁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거지 나사로는 죽었으며 영원할 것 같았던 호화로운 잔치를 매일같이 베풀던 부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부와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와는 상관없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진리요 순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품었던 사람인지 혹은 부자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호화스러운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던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서 기거하던 거지 나사로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 앞에 기거하던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삶은 없었으며 호화로운 잔치는 매일같이 열면서도 가난한 자에게는 음식을 베풀지 않았고 자신의 몸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두르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몸과 옷에는 상처와 구멍이나 개들이 핥아대도 아무런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신경 쓰고 베풀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부자,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 뿐이었으며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과는 다른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베풀 줄 모르던 부자가 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아브라함을 불러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적셔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자의 부탁을 아브라함은 거절하는데요.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기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에 여기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부자가 자신의 대문 앞에 기거하며 고난당하던 거지 나사로를 위해 작은 도움의 손길조차도 건네지 않았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이처럼 작은 손길조차 베풀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부탁을 거절당한 부자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도 자신이 걸어온 길을 걸어올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들을 위한 부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 즉 이 땅에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보내어 그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전한다면 내 부모와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 자신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자의 부탁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자의 말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비록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며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그들에게 증언한다면 그것은 믿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죽은 사람들 중에서 그 누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며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이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모세와 선지자들의 강령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으며 모든 행실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었으며 그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더 큰 이적, 더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에 대해서 더욱 골몰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강령이나 혹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 전하는 이야기들은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재물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 어떠한 사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며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 증언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말한 것과 같이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그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도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이적과 사건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강령을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믿음이 재물이나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으로 내 몸은 치장하면서도 헌데투성이로 버려져 있는 자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고난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적과 이적만을 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순종을 배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